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은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그 24절기 생태력으로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의미의 우수입니다. 그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이죠.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녹는다. 그럴 만큼 이제 추위가 한풀 꺾이고 마침내 봄 기운이 몸에 체감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우내 움츠렸던 몸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산을 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주현 시기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의 산상 변화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성서일과도 산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렇게 산을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히랍의 교부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안개가 낀 산에 오르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는 것도,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산들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은 일상적 삶의 공간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 지친 이들이 바라보거나 혹은 찾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묻던 히브리 시인의 노래도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 장면은 산이라는 비일상적인 장소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 그런 측면에서 깊은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여기서 머무르고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칸이에요. 샤칸, 거주하다, 정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정착하시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시선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과 언약도 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다시 부르신 이유는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모세는 백성들을 산 아래 남겨두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산을 오르다가 산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도 남겨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구름 속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마침내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현현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맹렬한 불로 또 구름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목격한 시내산 정상에서 보이는 맹렬한 불은 산꼭대기를 거룩한 장소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주고, 구름이 그 산꼭대기를 가득 에워싸고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 현현의 신비를 극대화해 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8절은 바벨론 포로기의 제사장 문서로 분류되는 피문서 계열의 저자들이 삽입한
구절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구약성경 창세기 저자들을 나눌 때 제2문서, 피문서 이렇게 나누는데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한, 그래서 제사장 문서는 피문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들이 보았던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 창조 때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때 하늘에 구름이 자욱한, 또 맹렬한 불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장면을 창세기의 천지창조 장면과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홀로 지냈다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시험과 수련, 또 시련, 이런 기간들을 상징하죠.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고,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고, 훈련의 기간, 수련의 기간, 혹은 시험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어요. 백성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있었던 그 40일 동안 맹렬한 불과 구름이 자신을 감싼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때 돌판에 기록된 계명과 율법의 의미를 상세하게 배웠을 것이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구약성서와 매우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을 오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오르시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 전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진 그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눈이 부실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 사실을 연상하게 해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고 계시는 그 성화는 모스크바의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있는 페오판 그릭이 그린 예수 변모라는 작품입니다. 1403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성화에 보면 세상의 네 방향을 가리키는 사각형 두 개가 포개어져 있고 거기에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후광 속에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양쪽 곁으로는 돌판을 손에 들고 있는 모세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엘리야가 서 있어요. 대개 초기의 이콘들은 예수님의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서 계신 것으로 그렇게 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산 허리쯤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끌고 산을 오르고 계시는 장면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산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하단 아래쪽에 보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겁에 질려서 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이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영적 여정과 같습니다. 이 여정은 아주 신비한 여정이에요. 달력의 날짜로도 셀 수 없고 시계의 시간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 안에서의 여정인 거예요.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시간 안에서의 영원한 순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황홀한 광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정해지는데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고 예수님의 지향과 제자들의 지향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상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다른 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이 따름은 그저 갈등과 번민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다르고 나의 신앙의 지향이 주님과 다를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오르신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그 산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서 있는 2814m의 헤르몬 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타볼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버나움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에벨 에르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 성경에서 언급하는 높은 산은 어떤 장소로서의 산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비일상적인 상태,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상을 떠난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산 위에서 깊은 침묵 속에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제자들의 눈에 뜨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고 예수님의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상황은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은 제자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계시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 칭찬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꾸중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 꾸중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죽음, 당신의 죽을 일을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기대와 베드로의 기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의 별세를 위해서, 당신의 희생을 위해서 예루살렘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산을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의 예수님과 다른 지향, 이건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때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들은 예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계시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세, 죽음, 예수님의 죽음.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고 예언을 대표하는 이 두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절정이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 메시아로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구약을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서 그 중대한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장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다 별장 짓고 우리 여기 행복하게 있읍시다. 황홀하게 있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히에로니무스는 마태복음 주해에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베드로여, 그대는 다른 복음사가가 증언하듯 길을 잃었군요. 그대는 그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어. 초막 셋을 짓겠다는 생각을 거두시오.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두루 담을 복음의 초막만을 추구하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의 베드로의 체험이 베드로의 또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 이해의 변곡점이 돼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듯이,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구름 속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씀은 그때나 오늘이나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오늘 변화산 위에서 또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후에 들려온 소리에는 한마디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내리게 되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진실에 대한 인식과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즉 그분이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의 이 변모 사건은 그동안 등경 아래 감추어져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빛이 등경 위로 떠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고 예수님의 옷에 비친 사건이에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 하나님이신 존재로부터 방사되는 빛, 그 빛은 태초의 어둠을 가르던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화주일은 6세기 이후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변화주일이 오면 교부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여, 주는 산에서 변모하시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셨도다. 우리 죄인들에게도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주여, 주께 영화로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빛이, 그동안은 어떻게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을 감추고 죄인들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침내 이 높은 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옷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인데, 노자의 도덕경 5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기광하여 동기진하니 시위현동이라. 참다운 지혜자는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엉킴을 풀며 빛이 튀지 않도록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되니 이를 현동, 즉 그윽한 하나됨이라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 도덕경 56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지,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얽혀 있는 것들을 풀어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 빛, 성자 예수의 빛을, 그 빛이 튀지 않도록,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들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같이 계시면서 주님께서 같이 죄인들과 계시는데 그것을 현동 혹은 시위현동, 그윽한 하나됨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빛을 감추고 티끌인 사람들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현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자들은 산 위에서 그동안 당신의 빛을 감추고 티끌과 하나이셨던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빛을 봤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자기 빛을 감추고 속세의 티끌과 함께 하신 생명의 빛이셨고 참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감격스럽게도 베드로가 산 꼭대기에서 본 거예요. 그 높은 산 위에서 본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훗날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날 그 높은 산에서 자신들이 분명하게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진실을 자기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보았고 요한도 같이 보았던 그 진실을 추억을 더듬듯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황홀함 속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간증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왜 그날 자기와 제자들이 보았던 그 장면을 죽음을 불사하면서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듯이 지금 자기의 증언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도 신앙과 수련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체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의 산, 수련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산에서 목격했던 예수님의 그 황홀한 변모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야 할 인간이 주님 안에서 빛나는 존재로 변화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황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베드로의 경험인 거예요. 샛별과 같은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이 자기 눈에 보였을 때 그때까지 너희도 그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인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을 오르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과 달랐던 나의 시선을 정비하고 예수님과 달랐던 나의 지향을 정비하고 나의 신앙관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앞에 주어진 신앙과 수련의 산에 올라서 등불 같은 말씀으로 주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을 오르듯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오르듯 우리도 영적 수련의 산에 부지런히 오르며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서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위해서 황홀하게 우렁차게 가슴을 울리도록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